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죠. 화창한 날, 햇볕이 있는 날, 조금 어색해요. 오히려 이런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색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구름을 또 비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이렇게 화창한 날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또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관계를 잘 맺으십니까? 어때요? 나는 관계를 잘 맺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아주 저에게 마음에 늘 기억나게 하는 문구입니다. 오만은 사람들이 날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고 편견은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내가 오만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편견은 내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이 때때로는, 우리의 집착이, 자존심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 그건 인정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인정해. 근데 너는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상대도 똑같습니다. 그래, 그건 인정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싸움하는 관계, 다투는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게. 어때? 휘야, 수영이가 그렇게 하지 않아? 수영아, 휘가 그렇게 하지. 결혼해보면, 저 달콤하게 결혼했어도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다 잘하고 저 사람이 다 잘못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진정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 어떤 걸까요? 진정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을 내려놓을 때, 편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람과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라고 하는 나만의 편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과 내가 가진 오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오늘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가 하나님 안다고 했지,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아니야. 어쩌면 너가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지, 그거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자리로 들어가자라고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그곳으로 초청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것 있습니다. 이것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저것 없애버렸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신지를 알고 그것을 내 삶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마음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가 진짜 회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발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종교 의식에 빠져 있는 그런 세레모니가 너무 중요하게 되어 있는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와봐.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진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나? 호세아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하냐면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충격적인 명령이죠.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 가면서 이 호세아 선지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음란한 사람들이었구나.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이야말로 음란한 바로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바로 음란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집 나갔지만 다시 데려오고 집 나갔지만 다시 데려오는 그 집 나간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처럼 북이스라엘 향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어요? 야 이스라엘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신 것 같아 하고 다시 호소하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우리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고집이 꺾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것 좋아하실 거야 라고 헛된 제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이거 좋아할 거라고 해놓고 다 계속 상대방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이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보다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인 거야. 자기가 나에게 이걸 주면서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거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실생활에서 정말 그 여인을 향한, 그 남자를 향한, 그 남자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모른 채 그런 것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결혼 기념일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제가 10년 동안에, 저희가 12년째거든요 10년 동안에 저는 그 결혼 기념일마다 어떻게든 반지 하나씩은 사주려고, 그래서 금반지 하나씩 사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벤트가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날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긴 좋아요. 이게 금이나 이런 거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그 여인이 제게 원하는 것, 그것을 제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위하여 행할 때 진짜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교만함, 오만함, 사실 분별하기 쉬워요.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늘 옳은 거야. 내 판단이 늘 옳고. 그걸 뭐라 부르죠? 꼰대라고 부르죠. 꼰대 여기도 많더라고요. 젊은 꼰대들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옳은 사람,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근데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마지막이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면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자기의 생각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높아져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우리의 태도. 젊은 꼰대들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능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능력의 고백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꼰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을 이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기준이 가장 높은 상황이면 여전히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 내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에서도 우리의 고집은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이 고집을 깨뜨리지 않으면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젊은 시절에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를요 상대방 안에 숨겨 두신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하나님 진리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서로 안에 두셨어요. 내가 관계가 좋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는 만큼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더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나 내가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세서 다른 사람을 내 곁에 두지 못하는 만큼 나는 진리를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니까 알게 되는 비밀이더라고요. 팀 켈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은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며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한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와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와 같은 태도로 나아갑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르북하죠.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때로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만,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 성경이 뭐죠, 여러분? 말라기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면 내 삶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 오만한 말을 내어놓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그 백성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소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 소년, 외계인 같은 그들. 호세아도 아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을 했을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셋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럴까? 처음에는 호세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롯해서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 결국 호세아가 이르는 자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자리에서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6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금 분명히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셔. 우리의 삶을 대하면 사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일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불행 같은 일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씨름인 것 같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씨름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 상황들을 일으키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 그 모든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온갖 일을 일으켜요. 인류 타락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전쟁부터 시작해서 학살,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의 환경 오염,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와 질병의 문제까지 예상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그 어려움도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악한 욕망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는 불행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죠. 왜? 우리의 타락으로 벌어진 이 세상의 많은 일들, 하나님은 그걸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악함,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잠자코 아무 일도 못하는 하나님처럼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쩜 매정한 분이시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두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떨 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정말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그 하나님께로, 이 세상 모든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 납득이 안 되지만,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지금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하나님이 지금 잘못됐어. From my perspectives,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 말이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실 거라는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리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쩌면 죽은 자들도 이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 선지자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고백은 여러분의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 그 죽음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해, 그 손해도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돌아오라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 삶의 더 깊은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작정하십시오. 그 세상을 내가 좀 이제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상처와 고통으로 쓰라리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고통의 이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삶의 이유를 아는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진짜 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이 돌아오기로 작정하였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돌아오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금세 그 마음이 사라져요. 돌아오기로 작정하여 놓고 금세 우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8살의 나이에 선교 간 첫날에 다 죽임을 당해버린 그 젊고 유능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그의 아내가 다시 그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것에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에 자꾸 노출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자꾸 좁혀 놓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 청년 때 청년부, 저희도 그때 청년부가 한 15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어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 어떤 감정이었는지 아세요? 저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제일 좋았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제가 이렇게 막 높은 고음을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감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꾸 그것에 노출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 아주 템포러리한 것들, 잠깐 여러분에게 도파민을 나오게 할 만한 그것들에 노출돼서 여러분은 그것의 즐거움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노출돼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발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그 해피는요,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해픈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한 사건, 그냥 이벤트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블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블레스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블러드에서 온 거예요. 영원하고 거룩한 곳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는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그 맛을 자꾸 보면서 이 세상에 그런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원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구나 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살리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나눌 수가 없죠. 당연히. 왜? 이 땅이 전부인데, 내게 쥐고 있는 물질이 전부인데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내 것을 나눠도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늘의 부요함이 있으니까 오늘 내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념일이 되면 고급 레스토랑 가서 뭘 해야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녀를 아는 것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단순히 예배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금 드리는 것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금세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없으면 그런 이벤트로 자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괜찮다, 우리 잘 지내고 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좋게 보이려고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인스타에 올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하하 우리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 체면 걸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런 거로 해서 반짝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금세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그런 관계는 금방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인 침체에 우리는 빠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종교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벤트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는 것처럼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본 적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경험인데 뭐냐면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을 내 삶에서 똑같이 봐요. 그 신앙의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내 삶에서 똑같이 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살았던 그 인물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 그게 성경을 진실로 읽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곳에서는, 맞아요, 네 생각으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네 생각만큼의 일만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맞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세상, 그게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라고 한 그곳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나중에 어떤 거, 아내와 남편이 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뺨도 때려. 몰라요? 이런 말씀 의도적으로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 뺨, 원수가 만약에 왼쪽 뺨을 때리거든, 이거 오른쪽 뺨인가요?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갖다 줘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포기, 저거는 안 되는 것. 순종 안 해본 거죠, 우리의 삶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아까 그 북이스라엘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잠깐 그 이슬처럼 반짝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갔다가 결국 순종 못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 밤, 우리 나가면서 다 합시다. 이제 한 명씩 왼쪽 밤 한데 저부터 할게요. 와서 자신 있는 사람 덤벼. 진구는 참자. 진구 덩치는 애. 강민이도 좀 참자. 작은 친구, 우리 희재부터 와라. 희재야, 희재부터 와라. 근데 너도 각오해야 된다. 한번 해보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는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현장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험하는 그 현장으로 가보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삶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특별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면 결단하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지. 불확실하니까 그거 되는 거 봐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가겠지, 이렇게 다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내 상황이 주어지는 거 따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근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부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는 일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시없이 사라지는 이슬처럼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그 결단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도전하며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타이밍이지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고난이 찾아와요, 실제로.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떤 친구는 1년씩 막 외국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선교로. 그 인생을 낭비하는 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길로 가보는 거죠. 근데 점점 그런 사람이 없어져요.
제 청년 때만 해도 목회자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 200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청년부에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해요. 지금 원래 옛날에는요 4-5명씩 나왔어. 그럼 미친놈들이 있었다고요. 저처럼 이렇게 미친놈들이. 근데 지금은 없어요. 밴쿠버에도 목회자가 안 온답니다.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와요. 그러면 어때요? 이곳은 어떤 거죠? 이제 그러면 목사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누군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앞에 정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 스스로 맞다고 생각해서 내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나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집,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전부인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물질에 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받아 먹으려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질을 더 얻으려고 헐떡거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모습이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세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해 보십시오. 진짜 예배자로 서봅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이 열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고백처럼 오늘 이 땅에서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순종하며 힘써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그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진짜 경험하는, 진짜 아는 지식이 가득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